저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주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 자리가 100주년 기념비를 세울 아주 적절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의 숨결 좋은 교회를 넘어서 나누는 교회로 가자라고 시작된 이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약 한 기념비를 세우는 데는 800여만 원 정도 소요된 비용이 있었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1000여만이 들었는데, 우리 옛날 3대 교구, 독립문 지역에 있는 3대 교구 식구들이 상조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상조회에서 이 비용을 감당을 해 주셔서 뒤에 가보면 그 밑에 3대 교구 상조부에서 이 비용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써 두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기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을 찾기 위해서 제가 요 앞에 있는 서초동에 석재상이 있는데 거길 2번 정도 갔었습니다. 한 번은 이 기념비를 세우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돌가게를 들어가서 이 돌, 저 돌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 돌가게 주인이 뭐 때문에 돌을 찾으러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 돌을 좀 세우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목사가 뭘 돌을 보러 다니나 이런 얼굴 표정으로 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한번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을 찾았는데, 큰 돌 틈 사이에 이 돌이 딱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돌을 딱 찍고, 저 돌 정도면 우리 교회 크기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돌을 보러 다니시면서 이 돌, 저 돌 참 많이 보셨습니다. 애들 많이 쓰셨는데, 나중에 제가 본 돌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가 본 돌이니까 목사님 저 돌로 하시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이 돌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교단의 중생성결 신유재림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의 그 글을 쓰신 정봉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쓰셔서 그걸 저희들이 탁본 받아서 이 돌에다가 새겨서 이 돌에 이 글을 새겨놓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돌을 세우는 데 있어서 3대 교구 또 정인석 장로님과 여러 장로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고, 또 100주년위원회에서도 이 돌을 세우기 위해서 기념행사 하시는 장로님들과 분과장님들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돌을 볼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참 좋은데, 적절한데 돌을 잘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100주년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100주년 감당하시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치하를 제가 교인들을 대표해서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 100주년 행사를 할 때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세운 이 100주년 기념비와 같은 기념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2019년이 되면 100년사의 책이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 100년사와 함께 우리 교회가 100년을 치른 모든 자료들을 이 타임캡슐에 넣어서, 그리고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영상까지 포함을 해서 타임캡슐에 넣고 200주년 기념 예배 때 꺼내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 동영상들을 보면서 10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외국에 나가보면 기념비 또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문, 전승탑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파리에 있는 개선문이 가장 유명한 개선문이지요. 또 그리고 서울에서 강변북로를 따라가다 보면 월드컵 주경기장을 지나서 난지도를 지나면 이 난지도가 쓰레기산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저는 그 앞을 이제 아버님 댁을 가다 보면 꼭 지나게 되는데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꼭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를 딱 지나면 왼쪽에 행주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 행주산성에 가보면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군이 왜군을 무찌른 행주대첩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승전 기념비가 있는데 3개가 있습니다. 그런 승전 기념비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 영토를 확장하고 난 뒤에 광개토왕이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운 기념비가 있는데 그게 중국 길림성, 중국 말로 하면 지린성이라고 하죠. 그 지린성에 있는 광개토왕비가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기념비, 승전비입니다. 또 시골에 내려가 보면 연료나 효부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도 있고 어떤 고을의 원님이 그 고을에 시무를 하다가 떠나고 난 뒤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일을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념비들은 대부분 기념해야 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광개토왕비도 광개토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장수왕이죠. 그 장수왕이 아버지의 세운 공적을 떠올리면서 아버지가 정복한 땅의 맨 끝에다가 경계선상에다가 세운 비가 광개토왕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원님이나 사또가 떠나고 난 뒤에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연료비 또 혹은 효부 또 혹은 그분들의 기념비입니다. 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대의 평가를 하는 것보다도 그 역사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후세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죠.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전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실 때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누가 반대를 하면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으면 모를지 대통령 각하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그러면 내 무덤에 와서 침을 뱉으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역사는 당대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후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에 의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누구도 누구를 잘했다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기념비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기념비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레닌 동상이라든지 스탈린 동상이 당대에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세워놓은 것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죽고 역사에 의해서 평가가 바로 나왔을 때는 바로 그 동상들이 없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은 자기 손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운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사울 왕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멜렉을 진멸하는데 전쟁을 벌이는데 아멜렉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진멸한다라는 말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하나도 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도록 완전히 집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물건도 다 불살라버리고 가축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성경 지명 강해를 제가 수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전쟁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었습니다. 르비딤, 즉 신의 산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지 못하는 이 전쟁을 아말렉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아말렉과 제일 먼저 전쟁을 했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아주 치사한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치사하다 그러면은 그 뒤에다가 속옷을 이름을 대죠. 치사.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치사한 친구들이 아말렉 친구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장정이 60만 명이고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200만 명인데 그 친구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하는 가운데 행렬에서 힘이 들어서 뒤처지는 낙오자들도 있을 겁니다. 힘이 드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어린아이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인네들이라든지 발걸음이 장정들하고 다르니까 행렬에서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바로 그 뒤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 뒤처진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는 짓을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치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가나안 전쟁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그냥 두지 말아라. 그냥 뒀을 때는 네 발꿈치를 또 혹은 네 등 뒤에 칼을 꼽는 이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도 완벽하게 불태우고 가축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리신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내산 앞에서 한 지 약 3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사울의 손을 통해서 제압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약 21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전쟁을 해서 완벽하게 승리를 일구어냅니다. 21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군대가 동원이 돼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아이들도 젖먹는 아이들도 우양도 낙타도 나귀도 다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어떤 문화도 유입시키지 말고 또 그들의 어떤 것도 배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사울왕은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노란색 글씨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일로 하나님을 실망시킨 게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된 지 2년쯤 됐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을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모든 군사를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 명분을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전쟁터나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 군목이 가서 전 부대원들 앞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군목이 없을 때는 군종들이 나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나갑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군목이나 이 군종들이, 기독교 군종들이 기도를 하면 참 아멘 아멘 잘해요. 그런데 군종이 이제 생기면서 군종병과에는 불교 스님도 오고요, 신부님들도 와요. 근데 신부님들은 아직 신부 서품을 받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수사들이 와서 그분들이 이제 군종병과의 일로 보시는데 그분들은 그냥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다 웃다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스님들은 스님이 되기 전에 계율받은 분들이 오셔서 이 군종병과의 불교를 맡아서 하시는데 그분들은 목탁을 칩니다. 똑똑똑똑똑.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목탁을 좀 외치나 이러는데, 목사들이 기도할 때는 전 부대원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멘 아멘 하고 고개를 숙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목사의 기도를 받고 전쟁이나 작전에 나가면 아무런 일 없이 잘 마치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군목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요. 자, 그렇게 전쟁터를 나갈 때든지 작전을 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데, 블레셋 군대가 앞까지 왔어요. 코앞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정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서가지고 사무엘이 해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려버렸어요. 조급한 나머지 그 왕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을 월권해버린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사무엘의 말씀을 어기고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즐겨하지 않으면서 그는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이 능력 있게 주의 일 하는 거, 교회 일 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한우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주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데가 갈멜산이에요. 그 제단에다가 가에다가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곳이 갈멜산이란 말이에요. 갈멜산. 그런데 그 갈멜산에다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기념비를 세운 모습을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르려고 채비를 차리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사무엘 선지자님 계십니까? 누구냐? 예, 접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느냐? 예, 이 하고 전해주는데 사울 왕이 글쎄 지금 갈멜산에다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이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사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 지금 갈멜산에다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짓고 길갈로 내려갔다 하나이다. 이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이 뭡니까? 승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자기라는 말이에요. 자기.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 작전이 좋았고 내가 용감했고 내가 군사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정말 사울 왕이 용감해서 작전을 잘 써서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역대상 20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 구약시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도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지 싸울 뿐이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전력이 약하고 군사의 수가 10세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메뚜기와 같이 많던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군대가 많고 작전을 잘 짜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했어요. 이야, 여리고 대단한 도시거든요. 여리고는요, 지금 가봐도 여리고는 그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는 도시는 제가 중국도 가봤어요. 만리장성도 보고 또 이집트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성이 이중벽으로 돼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리고. 그리고 이중벽인데 그 이중벽과 벽 사이에는 또 이렇게 홈이 있어서 그 안에서 군사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거든요.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함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함락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큰 성을 함락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야, 우리가 말이지 이제 이것도 정복했으니까 다른 거는 뭐 손쉽게 정복해서 가나안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내려갈 거다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그 아이성에서는 정보에 의하면 2,000명만 데려가도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만하게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만만하게 볼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만만하게 볼 일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이겨본 적이 있으면 그거보다 못하면 무조건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축구를 하면서 잘하는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겼다 말이지. 그러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정도는 3대0으로 이길 거다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한테 2대0으로 져요. 그러면 신문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니, 브라질을 1대0으로 여길 때 그 선수들의 패기와 열정과 그 감독의 전략은 다 어디로 가고 베트남 같은 피파 랭킹 100위도 넘는 나라한테 2대0으로 질 수 있느냐? 감독은 물러가라. KBO가 아니지. 대한축구협회 협회장은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 난리가 나기 전에 언론도 그런 거예요. 언론도 야,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겼으니까 오늘 경기를 예상컨대 베트남 정도는 한 5대0으로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론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래놓고 한데 지면 물러가라. 그만둬라.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풍토예요. 풍토. 여러분,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걸 이겼다고 작은 것도 이기라는 법 없어요. 큰 거 이겼는데 작은 것한테 질 수 있어요. 지길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게다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돕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누구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승리와 실패는 내 재능과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성도가 참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실패한단 말이죠. 내 머리로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해요. 내 머리로 하려다. 내 머리로 하려면 뭘 못해요. 다 하죠. 다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세상이 내 머리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이거 생각할 때 요거 더하기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야, 그러면 됐다. 됐다. 그게 현실적으로 다 안 된단 말이죠.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지금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데는 금리가 한 8% 정도 된대요. 8%. 여러분들 8% 같은 게 뭐 이렇게 별로 별스럽지 않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한 2%만 돼도 굉장히 많은 건데 베트남은 8%래요. 그래서 제가 해외선교위원회 가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해외선교위원회에서 돕는 돈을 베트남에다가 갖다 둡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 선교회 임원을 하면서 캄보디아 선교회 임원하면서 그 캄보디아의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둔 적이 있었어요. 교회 지을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를 선교회 소속돼 있는 돈을 5천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거기 ABC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이 진로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룹이 무너지고 난 뒤에 베트남,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훈센 총리하고 개인적인 연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은행업을 하시면서 만든 은행이에요. 그래서 좀 안전한 편이라고 해서 그 은행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5천만 원을 넣어놨는데 1년 지나니까 12%를 주더라고요. 많이 주죠. 그게 벌써 7년 전, 8년 전 정도 됐어요.
12%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놓고 난 뒤에 1년 지나니까 한 600만 원 정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난 뒤에 3년을 넣어두니까 한 800만 원? 그 정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 캄보디아 선교회 총무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벌었다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더 세웠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베트남이 8%니까 그렇게 합시다. 캄보디아도 8%가 넘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캄보디아에다가 지금 돈 넣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엔 훈센이 장기 집권했는데 또 당선되겠냐? 당선은 되겠죠. 그런데 내년에 되게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캄보디아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아는데 캄보디아 부자들이 지금 돈을 다 빼가지고 방콕으로 갑니다. 그러냐? 그래서 지금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지 그 프로테이지만 보면 지금 거기다 넣어도 되는데 이게 그런 나라들은 정세가 흔들리게 되면 돈도 있어도 통장은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살지요. 물론 그렇게 살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 삶은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뭐냐? 저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잘나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면서 승전기비를 세우는 이 어리석은 사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명의 불란서 사람들이 모험을 삼아 아프리카 사막을 횡단하게 됐습니다. 이 사막을 횡단하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사막 여행을 떠났는데 사막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렵고 힘들었어요. 물도 없고 사람도 하나도 안 보이고 가도 그 산이 그 산인 것 같고 그 땅이 그 땅인 것 같아요. 이 사막 여행이 얼마나 고달프다고 하는 것은 해보신 분들이 알 겁니다. 근데 여기 사막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사막을 여행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여행을 했으니까 이 여행을 한 기념으로 기념될 만한 걸 하나 남기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념될 만한 것을 뭘 남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기념비를 하나 세우자 이렇게 말했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다도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으니까 다른 여행객들을 위해서 운물을 하나 만들어 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기념비를 세우자, 한 사람은 운물을 만들자, 운물을 파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결국 합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다 하자. 그래가지고 기념비도 세우고 운물도 팠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이 다시 자신들이 여행했던 그 아프리카 사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랜 세월 이후에 아프리카 사막을 찾았을 때 그들을 반겨주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기념비가 아니라 우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불어온 그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 앞에 기념비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묻혀버리고 말았고 우물은 많은 여행객들에게 목을 적셔주면서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념비는 성경의 도처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그 기념비를 뭐라고 했느냐면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도왔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 약속의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12개의 돌은 왜 12개였느냐?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대표들,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걸 12개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 12개의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뭐였느냐?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운 겁니다. 재미있게도 사울왕이 갈멜산에다가 자기 일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그 이후에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길갈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길갈은 바로 각 지파들이 대표해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감사와 은혜의 표시로 세워진 12개의 기념비가 있는 그곳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내려가서 그 12개의 기념비를 보면서 아하, 내가 갈멜에 나를 위한 기념비는 잘못 세웠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울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넜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사울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세우는 기념비를 세울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에서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울왕처럼 갈멜에다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어리석은 사울과 같이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에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울왕처럼 어리석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내가 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전도했다. 그 사람은 저건 내가 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에요. 가능한 한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나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책임질 때, 그때 나라고 하는 말을 주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주어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나는 감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 이름이 너무 유명한 것도 좋지 않아요. 교회 이름이 너무 유명한 거 좋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왜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은 다 사라지고 목사가 그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가 그 이름을 드러내서 영광을 차지하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추어야 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춥시다. 철저하게 감추고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여기다 돌을 세우게 하셨다고 하는 길갈에 세운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저도 제 자신을 쳐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한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 야,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간증하셔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제가 이번 일 만나서 목사님 40일 동안 작정으로 금식 기도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 말이죠, 막 그냥 대단함이 느껴져요. 목사님 제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분의 머릿속에 자기를 위해서 다른 분들이 기도했다는 게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그분이 말하는 거는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건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돕는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이 계셨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랑은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자랑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 자신 있게 자랑했느냐?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네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하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내 연약함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 자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자랑했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거 너희들에게 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딱 잘라서 말하는데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 말 들을 때마다 바울이 정말 위대해 보여요. 바울이 너무 위대한 거죠. 저도 날마다 못 죽어요. 제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 날마다 못 죽는 저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막 그리워. 왜 그렇게 못 죽는지 말이죠. 여러분들 웃는 분들은 내가 못 죽는 걸 보셨나 보네. 날마다 죽는다, 이걸 자랑했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그 순간 내가 제일 강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